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은요, 요한복음 2장입니다. 함께 요한복음 2장 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4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이후에 일어나는 이야기를 이제 대부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여러 기적과 이적을 또 표적을 행하셨는데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의 물로 뭘 만드셨죠? 물로 이제 포도주를 만드시는 이 이적이 몇 번째 이적입니까? 예, 성경에 기록된 이제 첫 번째 기록이 되겠습니다.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마실 음료수가 없었던 거예요. 포도주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난감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이적을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제목을 가나 혼인잔치의 교훈이라고 정해봤고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혼인잔치의 교훈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제가 이제 4절까지 읽었는데 이후의 내용을 보시면 이제 마리아가 부탁을 하고 7절에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9가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그랬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여러분 가나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가나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많이 들어보셨나요? 만약에 성경에 가나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가 가나를 알까요, 모를까요? 예, 기록되어 있어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 질문의 의도는 뭐냐면은 가나는 유명한 곳이 아니에요. 가나는 큰 도시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 갈릴리 가나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가 좀 더 크기 때문에 갈릴리 가나라고 묘사를 한 거죠.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이제 장이동입니다. 그렇죠? 장이동 산다 그러면 사람들이 잘 몰라요. 아는 분도 있지만 잘 몰라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 성북구라고 말을 해야 돼요. 근데 성북구라는 걸 또 몰라요. 그럼 뭘 얘기해야 됩니까? 예, 서울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나를 설명하기 위하여 좀 더 큰 거를 자꾸 얘기를 해야 되는 존재예요. 나를 소개하기 위해서 나를 설명하면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내 이름 가지고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요. 내가 배운 것 가지고는, 내 자격증 가지고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불행한 건 뭐냐? 내 출신을 가지고 인정을 못 받을 때예요. 그래서 가나라고 하는 동네 사람은 갈릴리라는 말을 붙여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갈릴리라고 그렇다고 뭐 유명합니까, 사실? 뭐 대단해요. 우리가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배울 첫 번째 교훈이 있다면 이 가나라고 하는 곳에서 벌어진 혼인잔치, 작은 동네에서의 큰 잔치가 아니에요. 작은 동네에서의 사실은 작은 잔치죠. 물론 작은 사람들이 하는 큰 잔치일 수도 있겠지만 또 이 잔치가 또 어떤 잔치예요? 또 뭔가 부족해요. 혼인식에 음식이 부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분 좋게 왔다가 불쾌하게 가는 것이죠. 의도가 어떻게 됐든 간에 이제 작은 동네에서 있었던 혼인잔치에 뭔가 부족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초청을 받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초청을 받으셨고 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거기 계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포도주가 모자라다 이런저런 이 잔치의 음식에 대하여 관여를 하고 있는 걸 봐서는 이 초청한 이 결혼을 이제 혼사를 치르고 있는 집안과 매우 가까운 사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화이트는 제 친족간이라고 묘사를 했어요. 친척이었기 때문에 또 어떤 이제
교회 전승에 의하면 요한의 결혼식이다. 뭐 이제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만 뭐 중요한 건 그것은 아니고요. 이제 어쨌든 가까운 사람의 이제 혼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초청을 받았습니다. 가나라고 하는 동네에 갈릴리라고 하는 말을 붙여야 되는 곳. 갈릴리가 어디냐고 물으면 그 뭐 팔레스틴에 있는 그 북쪽에 있는 동네다고 말이죠. 팔레스틴은 어디냐고 말을 해야 알아들을 둥 말둥하는 동네에서 있었던 일이란 말이죠. 어떤 곳에 부속해서 살 수밖에 없는, 요즘 말로 빌붙어서 사는 사람들, 예속되어 사는 사람들, 남의 이름을 빌려야만 나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 선생님의 이름을 부르고 빌리고요. 너는 누구냐? 어느 선생님 아십니까? 그분은 안다. 제가 사실 그분의 제자의 친구의 친구입니다. 뭐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 그런 삶을 이제 우리는 가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작은 곳에 사는 사람들도 사랑을 하고 그 작은 곳에 사는 사람들도 결혼을 합니다. 가난하다고 그래서 사랑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가난하다고 그래서 잔치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잔치의 음식이 뭐하다는 거예요? 결핍되어 있고 부족하다는 것이죠. 친족의 결혼식에 초청받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그곳에 이제 가셨습니다. 잔치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당시 문화라면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뭐 먹을 게 넘치는 요즘도 잔치에 음식이 부족하면 어때요? 한마디씩 하잖아요. 그렇죠? 무슨 잔치에 음식이 저렇게 준비해놨냐고 말이에요. 손이 저렇게 작아서 어떡하냐고 말이죠. 당시는 문화적으로 잔치에 포도주가 부족한 것은 대접이 소홀하다라고 하는 표시였습니다. 대접이 소홀하답니다. 억울하지 않아요? 대접을 잘하고 싶지만 뭐가 부족해요? 포도주가 부족하다는 건 뭐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돈이 없다는 얘기죠. 뭐 한마디예요. 돈이 넉넉하지 않다 그 얘기예요. 예. 사람이 물론 많은 거죠. 하지만 많이 와도 많이 대접할 수 있는 뭐가 있으면 뭐 돈이 있으면야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가진 걸 이제 대접할 수 있는 기회가 또 될 수도 있으니까 돈이 많은 사람에겐 문제가 되질 않은 것입니다. 정성껏 준비했어요. 재료가 좀 싼 거라고 그래도 정성껏 한 겁니다. 열심히 극진하게 준비한 거죠. 하지만 의도와 다르게 왜 온 사람들이 이렇게 또 많이 마셔야 되는지 말이에요. 부족해진 것입니다. 혼주가 알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오라고 초청했고 많이 드시라고 인사를 했는데 우리가 또 결혼식 하면 뭐라 그래요? 혼주가 나와서 뭐라 그래요? 왕창 차려놓고 차린 건 없지만 마음껏 드시라고. 그 얘기는 뭐예요? 많이 차렸다 얘기잖아요. 근데 이 집은 그런 얘기를 자신 있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뭐 적당히 드시고 가십시오. 뭐 그래야 되는 거죠. 뭐 오늘 그렇다고 또 너무 또 눈치 보고 점심 드시지 마십시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제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인들에게 떠서 가져다 주면 되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음료의 질이 어때요? 너무 좋은 것이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여러 교훈이 있지만 이제 매우 중요한 첫 번째 교훈을 이렇게 얻을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작은 자의 필요에 굉장히 민감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자의 필요에 민감한 것입니다. 큰 사람의 필요와 궁핍에, 궁핍이란 표현은 좀 이상하네요. 큰 사람의 어려움에 대하여는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예민해요. 예? 아주 그냥 뭐 영향 있는 사람이 아프면 어때요? 서로 앞다퉈 병문안 가려고 막 스케줄 좀 조정하잖아요. 그렇죠? 나도 좀 병문안 가도 돼? 근데 아주 작은 자 말이에요.
그런 가진 게 많지 않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분의 궁핍과 아픔에 대하여는 우리가 뭐 시간 지나면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누구한테 한 거라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이 나에게 한 거라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사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사신 대로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살았어요. 현대 자본주의에서는 큰 것이 힘이죠. 많은 것이 힘입니다. 근데 현대 21세기 자본주의에만 이런 것이 통하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이 가나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도 큰 것이 대우받고 많은 것이 인정받았습니다. 항아리도 컸고 뭐 사람들도 많이 초청해야 이제 면도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잔치는 항상 뭐 해야 돼요? 음식이 남아야죠. 그렇죠? 남아서 뭐 해야 돼요? 싸줘야죠. 그렇죠? 그게 잔치입니다. 우리가 이제 추석인데요. 뭔가 부족한 삶을 사는 분들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이제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작은 자의 필요에 예민한 시선과 또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타인의 입장을 배려하는 거죠. 포도주가 모자라고 음식이 모자라고 뭐 의자가 부족하면 사실은 손님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뭐 상관이 있다면 있지만 나는 마셨고 나는 내 자리에 있고 뭐 굳이 또 서 있고 난감한 건 누가 난감해요? 가난한 이 혼주가 난감할 수 있는데 그 나와 어떻게 보면 상관없는 저 사람의 필요와 난감함과 어려움에 대하여 그가 미처 알기도 전에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하여 분주히 애쓰는 마리아, 또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제 명절을 맞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보통은 나와 상관없다고 혹은 엮이고 싶지 않다고 이제 뭐 못 본 척 이제 외면하면 해결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사교적이어야 되고요. 이웃의 초청에 대하여 이제 응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우리의 잔치에 사람들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초대할 수 있어야 되는 기본적인 사교적인 모습을 갖춰야 되고 이 친밀한 사교의 관계가 이 교제가 잘 유지가 되기 위하여는 내 필요가 아니라 그의 필요에 뭐 해야 된다? 민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큰 사람의 초청이 아니라 작은 자의 초청을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하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이제 고민해 보는 것도 좋은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때로 아이들이 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두 부류가 있습니다. 이제 애가 우는 것 때문에 두 부류가 생기게 되죠. 애가 운다고 이제 쳐다보는 부류가 있어요. 예? 아무것도 안 하면서 쳐다봐요. 예? 또 어떤 부류가 있습니까? 자기가 가가지고 애를 챙겨주는 부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이제 어디게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오늘 우리의 어떤 그 태도와 입장에 대한 이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어떤 필요에 대하여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적극적으로 뭔가 도우려고 할 수도 있고 어쨌든 나와 상관없는 문제에 대하여 내가 이제 관심을 갖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나 혼인잔치의 첫 번째 교훈은 작은 자의 필요에 민감한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신앙을 하며 살 수 있기를 다짐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2회 성경절을 보면요. 이제 우리가 아는 내용처럼 3절부터 포도주가 모자랐을 때 예수님 어머님 마리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랬어요.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 혼인 잔치에 이제 주인처럼 이렇게 돕고 있는 거잖아요. 저에게 포도주가 없어.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좀 이해하기 힘든 반응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4절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한국말로 번역된 걸 보면은 버르장머리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냥 이제 그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문화도 알아야 되고 또 이제 주석도 좀 봐야 되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명령하셨고 마리아는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우리 아들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인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9가지 채운 다음에 가져다 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이제 어머니 사이, 마리아와 예수님 사이에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선뜻 이해하기 힘든 대화가 나타나는데요. 이 문맥과 이 상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2달쯤 전에 갑자기 광야로 가셨어요.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러 갑자기 광야로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어떻다는 소문만 들었겠죠, 어머니가. 아들 군대 보내놓고 요즘에 전화도 하지만 옛날에는 뭐예요? 그냥 뭐 잘 모르잖아요. 아들에 대한 소문만 들은 거예요. 뭐 광야에 있었다, 뭐 했다, 뭐 추종자들이 생겼다, 뭐 이런저런 얘기 듣다가 이제 2달 만에 이제 거의 이제 어머니와 아들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2달 만에 본 어머니, 30년 동안 모시고 살았던 어머니에게 아들의 대답이 어때요? 부드러워 보여요? 부드럽지 않아 보여요? 별로 부드러워 보이는 것 같진 않아요. 이 한국말 번역에는. 여자여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래서 근데 물론 이제 우리는 요한복음 19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사랑하는 어머니를 누구한테 맡깁니까? 가장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맡기면서도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이제 맡기면서 이제 어머님, 제 아들입니다. 이렇게 잘 보십시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은 뭐냐 하면은 문맥과 상황과 문화를 봤을 때에 이것은 어머니를 홀대하는 표현이 아니라 명예와 존경을 담아서 표현했던 이제 말이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손을 갖춰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어머님, 이게 어머님과 저에게 또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라는 이제 예를 들어 그런 공손을 다해서 표현한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어쨌든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전에 흥미로운 건 이거예요. 포도주가 모자라는데 그 모자란 포도주를 누구한테 와서 얘기를 해요? 예수님한테 와서 왜 얘기를 합니까? 왜 말씀을 하신 뭐 예수님이 무슨 뭐 예수님이 뭐 포도주 유통업자예요? 왜 아들에게 와서 이 얘기를 할까요? 아들이니까? 남의 잔치 갔다가 뭐 음식 없으면 아들한테 와가지고 야, 이 집에 전이 없다 그래요?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믿은 거예요, 어머니가? 능력을 알아요? 한 번도 능력을 행한 적이 없는데요, 아직? 그러니까 알았어요? 예. 엄마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 아들이. 예, 알겠습니다. 설교 안 해도 될 것 같네요. 어머니, 마리아가 이제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얘기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아들한테, 2달 만에 만난 아들한테 이제 예를 들어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요즘 말로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팩트예요, 아니에요? 포도주가 이 집에 잔치집에 없다. 팩트예요,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잖아요. 사실이에요. 사실을 전달한 겁니다. 하지만 사실 그대로만 전달한 걸까요? 무슨 의도가 없을까요? 의도는 뭐예요? 포도주 떨어졌는데 해결해,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뭔가 이제 어머니 마음이 그런 게 있는 거죠. 근데 예수의 반응을 보면 공손하게 말씀을 내용적으로 하셨어도 어머니, 나와 이 일이 혹은 어머니와 일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말은 뭐예요? 이 사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해결하려고 하는 의도나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일단 없으세요. 아들이랑 엄마 마음이 안 맞아, 지금. 뭐 어느 집이나 그래요? 안 맞아요.
그러면서 덧붙인 말씀이 흥미로워요. 우리와 상관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은.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같아 그러면 죄송합니다. 저 같은 무지한 사람은 이런 거 읽다 보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어려서는. 아, 지금 만들 때가 아니구나. 예? 나중에 만들어 드릴게요. 나중에 돈 벌어서 어머니 차도 사드리고 지금은 아니에요. 뭐 그렇게 이제 생각해가지고 시험 보면 늘 틀리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지금 보면요, 마리아의 관심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채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포도주가 부족한 것을 빌미로 아들에게 뭔가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좋은 빌미가 하나 생긴 것입니다. 아들에게 뭐예요? 뭐 좀 해봐. 이렇게. 이 기회야. 이렇게. 무대가 있어요. 그 무대에 누가 올라가야 돼요? 무대가 있으면 누가 올라가야 돼요? 뭐 옆집 아저씨가 올라가야 돼요? 내가 모르는 집에 가야 돼요? 누가 가야 돼요? 다들 천사들 같으셔가지고. 그러니까 누가 주인공이 되면 좋겠어요? 그렇죠. 예. 내 아들이 주인공이 돼야죠. 남의 집 아들은 아니고요. 내 아들이 거기에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딸이 부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곡중 솔로 누가 해야 돼요? 곡중 솔로 솔리스트가 해야 되는데 오늘 안 왔어. 내가 하든지 내 아내가 하든지 내 남편이 하든지 우리 아들이 하든지 우리 딸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생각을 마리아가 하고 있었냐면은 3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와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너 아이 갖는다. 사내를 모릅니다. 성령으로 네가 아이를 가질 거다. 그런 이야기 하기 전에 뭐라 그러셨냐면 누가복음 1장 30절부터 보면은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자의 아들이라 일컬을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태몽 이렇게 꾸으신 계세요? 없죠? 무슨 뭐 수박 같은 거 지나간 거 꾸셨죠? 네. 보통 무슨 물고기 봤다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마리아에게 천사가 뭐라 그래요? 지극히 큰 자의 아들이 될 거라 그랬어요. 또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이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에 된다는 메시아를 너에게 주겠다는 약속과 같은 거예요. 다윗의 아들은 메시아거든요. 우리와 꿈이 같아요, 달라요? 우리의 태몽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 노릇할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35절 뒤에 보면은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 그랬다고요? 네가 낳을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고 왕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태어나고 30년 동안 기미가 보여요, 안 보여요? 뭐 가출이나 했다가 며칠 만에 나타나질 않나, 뭐 성전에 갔다가, 그죠? 뭐 기미가 남다르긴 한데 특별한 건 보이질 않아요. 어머니 말씀은 잘 듣고 뭐 훌륭하고 좋은데 뭔가 왕의 아들 메시아의 모습이 아직은 잘 보이질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2달 전에 집을 나갔어요. 광야에서 생활하시고 뭐 공사를 시작하신다는 소문 들었고 뭐 갑자기 청년들을 달고 왔어요. 근데 와가지고 해주는 얘기가 뭐예요? 제자들이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마음이 어떨까요? 드디어 우리 아들이 뭐가 될 때가 됐어요? 이제 드디어 큰 아들, 다윗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고 하나보다 라고 하는 생각을 마리아가 한 겁니다. 하여튼 시대소망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 작은 무리들이 그 가나 혼인잔치에 온 사람들이 열심히 그러나 조용한 목소리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관심의 눈길을 마리아의 아들에게 돌렸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사실은 뭐 포도주 떨어지고 관심 없어요. 여러 사람이 있는데 누구만 쳐다보고 있어요 지금? 저 마리아의 아들만 지금 쳐다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작은 동네에 말이에요. 저기 또 남쪽에 뭐 또 사람들 뭐 혹은 이제 뭐 그 어부들 뭐 이래저래 같이 대동해가지고 선생님 대장 노릇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마리아의 아들이 말이죠. 2달 만에 나타나서요. 마리아는 예수에 대한 제자들의 증언을 듣고
자기가 오랫동안 간직하여 왔던 소망이 헛되지 않았다는 보증으로 즐거워했다 그랬어요. 아유, 이게 그거구만. 드디어 지금 때가 됐구만.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는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예수에게 쏠려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예수께서 참으로 하나님께 존귀히 여김을 받는 자라는 것을 무리에게 증거하도록 만들기를 갈망했다 그랬어요. 아들이 뭐 했으면 좋겠어요? 아들이 좀 스스로 뭔가 좀 이렇게 보여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야 안 해요. 그렇게 하지 않고 계셨어요. 뭔가 좀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게 노래 제일 잘하는데 노래를 안 부르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마리아가 어떻게 하냐? 마리아는 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이적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바랐다 그랬어요. 근데 기회가 왔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얼씨구나 좋다 그리고 와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포도주가 없대. 그래서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두 번째 교훈은 뭐냐 하면은 어머님의 부탁과 요구는 사실은 죄송합니다만 매우 무례해요. 메시아로서의 예수님께서 감당해야 될 사명은 뭡니까? 뒤에 나오지만 그건 십자가예요. 지금 아들에게 그것을 자꾸 행하라고 하는 행하는 건 뭐와 같은 거예요? 너 빨리 십자가를 매라는 것과 같아요. 어머니 모르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런 거예요? 아직 그때가 아닙니다, 어머니. 구속사업을 완성해야 될 십자가에 오를 일이 아직 한참 뒤, 3년 반이 지나야 되는데, 이 마리아는 이 모정의 말이에요. 그냥 우리 아들 어떻게 좀 맛있는 거 먹이고 좀 이렇게 높은 데 앉고 그 상 좀 받게 해주고 싶은 거죠. 그런 어머니의 태도를 보고 보통 자녀들은 어떨까요? 만약에 어머니들이 이렇게 진짜 눈치 없이 그냥 사람 많은데 내 이름 막 부르고 막 나만 먹으라고 자꾸 갖다 주고 그럼 어때요? 창피하죠. 창피하잖아요. 지금 다 큰 아들 지금 30대 아들인데 말이에요. 그래서 저분 모릅니다. 그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 우리는 가깝기 때문에 내가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때로 불친절하거나 무례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별명을 부르거나 하대할 수 있잖아요. 우리 그럴 수 있어요. 가장 사이가 좋은 관계가 사실은 가장 거칠어요. 내가 아들이니까 함부로 하고 딸이니까 시집보낸 딸이니까 함부로 할 수 있어요. 남들은 못해. 내 딸이니까 아들이니까 할 수 있어요. 또 반대로 부모님이니까 뭐예요? 친구의 부모님 앞에는 예를 다 해서 하면서 어때요? 부모님 앞에는 반말하고 말이에요. 애는 반말하고 부모는 존대하고 이상한 세상이 됐어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가깝다는 것 때문에, 혈육이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태도는 뭡니까? 어쩌면 불친절하기 쉬운 대상인 부모님에게 또 부적절한, 부당한 요구를 하는 부모님에게 예수님께서는 거칠게 대답하지 않으시고 예를 갖춰서 부드럽게 대답하셨다는 것이죠. 균형을 잃은 마리아의 부탁에도 예수님은 균형을 잃지 않고 친절함과 온유함을 잃지 않으셨다는 거죠. 상대가 틀리고 내가 옳을 때 내가 친절을 유지하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머니 아직도 그거 모르세요? 이건 그것이 아닙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공손하게 대답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상대가 무례하다고 나까지 무례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물론 부모나 자녀라고 해서 함부로 서로 해도 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이 그 사람을 독점하거나 그 사람을 소유해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해서 또 뭐예요? 내가 함부로 하는 대신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친절하게 예를 갖추는 그런 균형을 잃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교훈은 이겁니다. 이웃들과 엮여 있고 가난한 이웃들, 내가 돌봐야 될 이웃들, 또 뭐예요? 또 좀 눈치 없는 가족들과 때로 엮여서 사는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보여주신 매우 중요한 교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때가 언제인지를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얽혀있는 이 세상의 삶의 문제 때문에 망각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지금 내가 그 일 위해서 이곳에 온 게 아닙니다. 내가 꼭 해야 될 일이 아닌 걸 사람들이 나에게 그걸 부탁할 때 어때요? 그리고 또 부탁이 아니라 또 나 야단쳐요. 내가 야단 맞을 사람이 아닌데 지금 책임자도 아니고, 그렇죠? 나도 손님인데 날 뭘로 알아요? 보조해주는 뭐 도움인 줄 알고 말이야. 먹고 좀 더 갖다 놔요 막. 나도 먹으러 왔는데 뭐 그럴 수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마지막 교훈은 우리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사명을 잊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란 뭡니까?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이 실족하지 않은 거예요. 섬기러 오셨지 섬김을 받고 군림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혼주의 난감한 상황을 주님은 조용히 도와주셨어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러 가시고 떠다 주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좋은 걸 처음에 좋은 듯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나빠지지만 예수님이 주신 선물은 어때요? 점점 더 좋아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보다 큰 일을 볼 것이다 그랬어요. 나를 어떻게 합니까? 나를 본고로 믿느냐? 내가 네가 뭐 하나 아래 있다고 한 것을 본고로 그렇게 놀라냐? 큰 일을 볼 거야. 이제 큰 일을 하나씩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적으로나 또 물질적으로 혹은 감정적으로 균형을 잃을 때가 참 많아요. 균형 잃기가 참 쉽죠. 어떻게 해요? 말 한마디에 우리의 기분이 어때요? 말 한마디에 기분이 상합니다. 예. 여러분 지금 저를 기분 상하지 않게 하려고 저를 열심히 봐주고 계세요. 여러분이 인상 팍 쓰고 앉아가지고 전화 하나 들고 이러고 계시면 설교할 맛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죠. 누군가 기분 나쁘게 하는 건 매우 쉽습니다. 그거 갖고 쉬운 게 없는 것 같아요. 살아보면. 또 기분 나빠하려고 준비된 사람들 같아요. 우리는. 그런 의도도 아닌데 왜 그렇게 봤냐고 그래. 균형을 잃기가 참 쉬워요. 사람이. 말 한마디에 작은 불친절에 뭐 정의를 운운하죠. 이 나라가 뭐 어쨌든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우리가 이렇게 흥분을 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많은 핑계는 뭐냐 하면 분주하다는 것이죠. 내가 할 일이 많다. 그게 뭐예요? 이 일은 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뭐 학생들 어때요? 뭐 공부만 하면 무슨 완전히 귀족이 돼가지고 어때요? 고3 있으면 집안에 완전히 상전을 떠붙어가지고 그건 집만 그리는 게 아니라 아래 윗집 다 협조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난리 납니다. 모든 약속에 면제가 되는 게 뭐예요? 고3 부모입니다. 화를 내도 용서받아요. 뭐 그게 나쁘다는 거라기보다는 제 말씀은 우리가 바쁘고 분주한 긴급한 일이 있을 때는 뭐예요? 핑계거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상황에서 다시 가나 혼인잔치로 돌아가면 어머님의 정말 어떻게 보면 이유 같지도 않은 말 같지도 않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상황적으로 뭐 정말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아들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어때요 지금? 부당하고 이제 적합하지 않고 영적이지도 않고 이건 도대체 어머니가 그래놓고 내 어머니라고 하실 수 있어요? 라고 대꾸해도 뭐 무방할 만큼의 어떻게 보면 마리아의 행동이 무례하거나 눈치가 없는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핑계를 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 일하려고 지금 광야 갔다 온 건지 압니까? 내가 뭐 포도주나 챙겨주려고 내가 지금 뭐 30년을 기다린 줄 아세요? 제 사명이 이건 줄 아십니까? 전 세천사의 기별을 전할 사람이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매우 큰 일이 있습니다. 근데 매우 큰 일을 행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사람들이 작은 일을 무시해도 된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모범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이 어느 때냐고. 이런 하찮은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기적을 지금 첫 번째 기적인데 딴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첫 번째 기적을 내가 이걸 행해야겠냐고. 어디 예루살렘 성전에서 무슨 뭐 하늘을 나르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가나 그러면 아무도 모르는 동네에서 말이에요. 음식이 부족한 그 가난한 집에서 뭘 또 기적을 행하라고.
그렇게 불친절하게 반응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내가 가는 길에 비해서 이것이 너무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나와 상관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상관없는 그 일을 하심으로 내가 가는 사명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히려 그 작은 일을 행하심으로 주님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시려고 하고 계시는지를 또 우리가 영적으로 감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나와 상관없는 일을 내가 어떤 태도로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가 드러날지 모르겠습니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자신을 메시아로 드러내시고 이스라엘 보좌에 앉으시기를 바랐다. 그러나 때가 이르지 않았다. 예수께서는 왕으로서가 아니라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앓는 자로서 인간의 운명을 받아들이셨다. 마리아는 아들을 왕으로 메시아로 높이고 싶은 그 이제 기대에 꿈에 부풀어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메시아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채찍을 맞고 피를 흘리고 종이 되어 섬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이제 보여주셔야 될 상황이 된 겁니다. 만약에 마리아 같았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한번 해드려요? 다들 오세요 이렇게 뿅 그러면 갑자기 물이 빨개져가지고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요. 조용히 행하시고 누가 한지도 모르고 말이에요. 요한복음 2장 11절에는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며 그 영광을 나타내셨다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영광을 나타내셨으니 제자들이 믿었다고 그랬어요. 비록 마리아가 그리스도의 사명에 대한 바른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마리아는 아들이 얼마나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마리아는 예수를 전적으로 신뢰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닮을 수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온전히 다 몰라도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거죠. 하늘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모르지만 완전의 행복이 무엇이고 완전한 사랑이 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 땅에서 우리는 행복과 사랑을 갈망하고 실천하며 살 수는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믿음에 응답하셨다. 첫 이적을 행하신 것은 마리아의 믿음을 높이고 제자의 믿음을 굳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9절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 말씀하셨던 이제 영광을 얻을 때는 언제냐면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이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드디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처럼 섬기는 것이고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내어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빌립보 2장의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본체, 하나님이시지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섬기신 것이죠. 예수님은 한순간도 분주해서 이웃과의 삶의 관계 때문에 분주해서 그들의 초청을 외면하신 적도 없고 때로 혈육들의 부당한 요구에 이제 너무나 위대한 사명 때문에 무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어때야 될지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인 것입니다. 이웃과는 잘 섞이고 부모 형제와는 친절과 효성으로 그리고 하나님과는 가장 친밀한 관계를 결코 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명절에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친족과 이웃과의 관계가 틀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이웃과 친족들을 섬기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외면하지도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유대 작가 중 하나로 알려진 카임 그레데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돌아가신 분이긴 한데 원래 유럽에서 살던 이제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자기 나라가 지금처럼 이제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에 20세기 초반에 유럽이나 뭐 흩어져 살았어요. 유럽, 뭐 미국, 뭐 아프리카에 흩어져 살았었는데 2차 세계 대전을 이제 치르면서 이 사람이 이제 핀란드 쪽에 살다가 유럽에 살다가 좀 안전하다는 러시아로 이주를 해서 갔습니다. 이주해서 가다 보니까 이미 러시아에 자리 잡고 살던 위대한 러시아에 살던 유대 문학가들과 교제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젊은 이제 카임 그레데라고 하는 이 장래가 촉망한 이 작가를 보고 당시에 베르겔손이라고 하는 아주 명망 있는 이제 유대 이 작가가 굉장히 사랑했어요. 아끼고 자기들끼리 이제 문학 동아리를 만들어서 자주 만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카임 그레데가 러시아에 못 살겠다고 하면서 이제 떠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작가가 그곳에서 못 살고 떠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배 작가였던 베르겔손이 이렇게 그를 설득합니다. 카임, 왜 소련을 떠나려고 그래? 더 이상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글을 쓸 수 없다고 느꼈던 거야? 왜냐하면 살기 힘든 곳이지. 뭐 독일보다는 낫지만 그래도 이래저래 작가들이 계속해서 압박을 받고 하니까 말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마음대로 쓰지 못해서 그런 거야? 라고 물었어요. 그때 카임 그레델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좋지 않은 이유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걸 마음대로 쓸 수 없는 것보다 더 안 좋은 이유가 뭘까요? 작가에게? 전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글을 쓰는 것을 너무 쉽게 배울 수 있을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떠나려고 합니다. 그랬어요. 뭐 말이 좀 긴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쓸 수 있는데 내가 이 분위기와 상황이 나에게 기대하는 나를 압박하고 압력을 넣어서 그런 글을 쓰라고 하는 것을 내가 뭐 할까봐? 너무 쉽게 따라하고 이제 쫓아갈까봐 그게 두렵다고. 작가로서의 양심을 걸고 내가 여기서는 못 살겠다 그러고 미국으로 갑니다. 놀랍게도 7년 뒤에 러시아에 살던 이 유대 출신의 작가들은 스탈린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운 게 뭡니까? 우리가 두려워하고 살아야 될 게 뭘까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맞춰주고만 해서 사는 것이 때로 우리에게 이 그레데의 말처럼 신앙인들에겐 두려운 일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용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때로 내가 싫은 것일 수도 있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고생을 내가 뭐하러 하냐라고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외면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두려운 것은 내가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을까 봐 두렵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명절에 우리가 안식일을 보내면서 혹은 이웃들과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모습처럼 이웃의 필요에 민감하고 부족한 가족에게는 친절하고 무엇보다도 주신 하나님의 사명에는 끝까지 충성스럽게 살 수 있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